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 통해서 우리 부름의 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한 사람을 나타내주는 창문과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고 이 세상의 평가를 받습니다. 이것이 그럴듯하면 세상은 그를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아주 강력한 매개체입니다.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멋있게 보이는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분서주하며 고군분투합니다. 실제로 이것이 좋아 보이는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기도 하고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이나 삶의 목적, 개인적인 장점까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반응이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갖고 있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끼리 주고받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명함입니다. 위의 질문은 이 명함의 뒷면이라는 책의 내용을 각색한 것입니다. 이 책에는 4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던 스티븐스라는 이 CEO가 은퇴를 앞두고 신임 관리자들에게 교훈을 전해주는 이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스티븐스는 은퇴를 앞두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은퇴 6개월을 앞두고 있는 이 회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서운함이라기보다 이 공허함과 아쉬움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나는 성공한 CEO인데 왜 이렇게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것 같지? 퇴직한 후에도 종종 만나자는, 계속 연락하고 지내자는 말들도 모두가 인사치레, 접대용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그래서 신임 관리자들에게 명함을 꺼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뒤집게 한 후에 그 뒷면 중간에 금을 긋고 왼쪽에는 나라고 쓰고 오른쪽에는 우리라고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파트에서는 내가 소유형 인간에서 의미형 인간으로 어떻게 바뀌어 가야 하는가를 강의하고, 또 오른쪽 파트에는 우리가 이기심을 버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나누었습니다. CEO를 은퇴하면서 진정 의미 있는 삶과 인생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것을 보면서 이 다음의 질문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정말 자신의 능력만으로 자신을 바르게 갖고 갈 수 있는가? 사람이 바른 의미를 정하고 그것을 정말 행할 능력이 있는가? 또한 이기심의 결정체인 사람이 자신의 능력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가? 그 섬김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더 보기 좋게 포장하기 위한, 자신의 명함의 앞면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전략은 아닌가?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신을 바르게 가꿀 수도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섬길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이 연초에 수많은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연말이 되면 그렇게 결심한 것 중에 이른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나도 중요하고 우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더욱 친밀한 우리로 가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만이 명함의 뒷면으로, 아니 명함이 없어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명함의 뒷면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 줄 아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의 이전의 삶은 이 명함의 앞면을 화려하게 가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누구보다 화려한 명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명함을 보면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명함에 기록된 내용은 유대인들이 정말로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그의 명함을 뒤집는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죠. 그 사건은 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등진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삶으로 자기 자신의 가치관에서 주님의 가치관으로 율법이 가르치는 길에서 복음이 인도하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다메섹 사건이 나오는 이 사도행전 9장을 우리는 흔히 바울의 회심장이다 이야기합니다. 회심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 마음을 돌이켜 먹음, 과거의 생활을 뉘우쳐 고치고 신앙의 눈을 뜸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바꾸는 주체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향하던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돌리려는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활을 뉘우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도행전 9장은 회심장이 아닙니다.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깨어진 현장입니다. 스스로 깨트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를 새롭게 만들기에 아주 강하게 내던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9장은 사울이 회심을 당한 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붙잡은 것을 쫓아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지금 바울은 표면적으로는 로마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 있다 고백합니다. 이전에 바울은 잡힌 바 된 그것, 잡을 바 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이 최상의 삶이다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전에 잡았던 것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에 비하니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잡히는 것은 불편하고 억압을 당하는 것 같아도 실상은 바른 잡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 오래된 남편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누라에게 잡혀 사는 것이 편하다. 이 말은 성경적입니다. 아멘. 남편이 아내에게 매이지 않는다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아내에게 매이지 않는 삶을 꿈꾸다가 패가망신한 남편이 참 많습니다. 물론 아내도 남편에게 매여야 합니다. 남편에게 매이지 않는 아내는 바른 아내의 역할을 할 수 없겠죠. 부부가 서로에게 매여야 건강한 가정을 갖고 갈 수 있고 서로를 인도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교에 매이는 것이 바른 것이고 직장인은 직장에 매이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우리가 유선 전화를 썼습니다. 그래서 비밀스러운 통화를 하려면 이 전화 연결선을 길게 하고서는 이 전화기 통을 들고 이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이 무선 전화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이 전화 연결이 안 되는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고 좋은 무선 전화라고 해도 스스로 통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화기는 없습니다. 모든 전화기는 기지국에서 보내주는 이 전파에 매여 있습니다. 전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전파로 인해서 전화기는 전화기다울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모든 무선 전화기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충전기에 붙잡혀야 합니다. 충전이 되지 않는 전화기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매임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매임이 중요하면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매임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주님께 잡히지 않고 주님께 매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고매한 인격을 지니고 있을지라도 또한 그의 삶이 선할지라도 그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다 아시겠지만 이렇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매여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고 갇혀 있는데 어떻게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매이면 매일수록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붙잡히면 붙잡힐수록 더욱 우리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3절의 말씀이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실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잡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많았습니다. 그의 명함에 쓸 것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게다가 베냐민 지파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성하게 된 야곱이 12아들 가운데 유일하게 베냐민만이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이 죽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뉠 때 유다 지파와 함께 남쪽에 남은 유일한 지파가 베냐민이었습니다. 아수에르 왕 시대의 하만의 관계로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을 살려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또 그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줄 알았고 이 당대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신앙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당대 최고의 강대국인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녔던 천막제조 기술은 상당한 고급 기술이었습니다.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면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이 전문인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당시의 사람들의 명함의 앞면에 쓰고 싶어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14절이 증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합당하고 온전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자신처럼 주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이를 불러주신 그 은총과 맡겨주신 소명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르심 자체가 상인 것이죠. 세상에는 우리보다 잘나고 선한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럼에도 그들보다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름의 상은 불러주셨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주어진 기간 동안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아름답게 마무리를 짓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비료에 연루되어서 도중에 옷을 벗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른 삶이 부르심을 더욱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듭니다. 14절의 말씀을 쓰면서 사도 바울은 당시 경기장의 모습을 머리에 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경기장에 가봐도 이 기빈석은 이 경기장의 중간 정도 위쪽으로 경기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당시에도 경기장 높은 곳에 이 통치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경기에 독착한 사람들에겐 나팔수가 축하 나팔을 불었고 또 1등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겐 그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또 국제 경기에서는 그의 나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선수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면 위로 올라가서 이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천사가 나팔을 불고 우리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상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은 더 나은 상을 받기 위해 다 이루었다고 착각하지 않고 이만하면 되었다고 오판하지 않으며 전력 질주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로 부르시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 땅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아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름의 상을 향해 나가는 것인지를 오늘 15절과 16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당시 교회는 율법만 제대로 지키면 온전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온전하지 않음에도 온전하다 착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을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자신의 명함의 앞면이 아니라 뒷면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경주자입니다. 하나님께 감독으로 코치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선수입니다. 그 역할이 다른 사람을 이끄는 위치에 있든지 섬기는 위치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신앙의 경주를 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나아감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 앞에는 주님께서 언제나 새날을 펼쳐 주십니다. 오늘도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함을 기억하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어 있는 힘을 다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